대구 평신도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계신데요. 아마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승호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신도교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생소해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많이 이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 워낙 평신도 하니까 그래 그 평신도라는 단어로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 오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 평신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평신도 교회로 붙여갖고 성직자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 평신도들이라는 것이 결코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만든 교회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강동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11년 동안 사역하다가 2008년도에 대구로 개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대구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좀 아는 사람 한두 명을 근거로 해서 내려가서 지금 개척을 해갖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알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랬지만 결국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를 따를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나 이 전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헌금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실천합니다. 헌금이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헌금은 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헌금이란 예배당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헌금이란 뭐냐라고 말하면 그 어떤 사역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헌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헌금이라는 생각 안 가져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건물이나 땅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을 집에서 모이면 아래층 2층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하나 얻었는데 건물을 얻을 때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일단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고 그다음 보증금은 헌금하지 말고 돈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다 돈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 떠날 때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예를 들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내갖고 그걸로 하고 떠날 때는 다 도로 찾아갑니다. 너무 많이 떠나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게 교회인데 건물 지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배당 하나 줘놓고 교회 개척했다 그럽니다. 그건 교회 개척이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 개척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모일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갑니까? 교회 왜 나가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좋든 싫든 여러분 교회의 일부입니다. 신학적으로 뭐 무형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무형교회는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난 무형교회예요. 근데 왜 지역교회, 왜 유형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모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나가요?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배 집에서 못 드립니까? 인터넷으로 못 드려요? 얼마나 정말 요새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교회 왜 나가요? 설교 들으러 나간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보다 뛰어난 설교를 하는 그 메신저들이 인터넷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다. 함께 찬양 부르면 더 힘나지 않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 딱 켜놓고서 한번 찬양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우리가 모여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갈 때 이제 대구로 발령을 제가 받기로 원해서 대구로 냈더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사람이 12명이고 맞바꾸거든요. 서울에서 대구 내려간 사람이 나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선생 한 명을 건졌습니다. 제가 서울로 보내주고 그 부부가 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제가 대구로 내려가는데 대구로 내려갈 때 제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집 사람은 교회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냥 서비스 받는 저건데 교회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냥 온갖 지성을 다 바쳐서 그 형제를 양육하면요, 그 형제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떠납니다. 그러면 그 배신감을 느끼고 막 상처받아요. 근데 저는 떠나도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잘 양육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걸 다른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어요.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계속 저한테 압력을 가해서 다음번에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2개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전 제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부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모임의 목적이 저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이라고 그랬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모임 속에서 나와 함께 전투를 치러줄 형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전투 치러주는 형제가 여기 하나도 없다. 여기 설교만 할 뿐이지 나와 함께 나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설교 들으러 거기까지 갑니까? 성교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교회 그 한 자매님이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겠지만 그 자매가 그냥 자기 딴에 아무튼 우연히 교회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우울증을 앓던 자매입니다. 큰 대리점을 하다가 그 대리점이 몽땅 망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자기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그 퇴직금까지 다 집어넣어갖고는 겨우 갚아서 아주 집이 거의 알거지가 되다시피 하면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자매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2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 자매가 자살할까 봐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 밖으로 안 나갔어요. 맨날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꼭 자고 밤새도록 소설만 읽었어요. 계속 소설만 읽고 집에서 안 나오고 소설 다 읽으면 나가서 책에다 하나 또 빌려와서 또 계속 읽고 그러다 우연히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 88장 있죠. 내 진정상 그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나온 이 자매를 데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다가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이 자매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선 참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래요. 제가 오늘서부터 약을 끊을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약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약입니까? 했더니 잠을 계속 못 자서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는 수면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끊어보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참 무심하죠. 크게 대단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잠 못 자는 거 뭐 잠 잘 자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자매님한테. 아, 형제님 그 자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지금 주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잠 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자기 부인이 미쳤다 이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자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나한테 대뜸 첫 번째 한마디 그겁니다. 제 믿음 꺾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중에 무슨 약인가 알아봤더니 그 우울증 약을 계속 먹었는데 우울증 약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걸 그냥 매일 먹고선 4년 동안 살았는데 이 약을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버리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거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온 교회 형제들 한번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형제들이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님 밥 먹을 때까지 저 밥 안 먹겠습니다. 이 자매가 한 달 동안 먹으면 어떡하나 한쪽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아무튼 그냥 안 먹었어요. 내가 밥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3일째 된 날서부터 밥을 먹었다고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내가 굶는 거 알고선 먹었다고 해서 제가 3일 만에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자매가 계속 하더니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 자매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이 자매가 약을 완전히 끊고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쳐갖고 드디어 자기가 이 약을 완전히 끊고 여기서 해방됐다고.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모임의 필요성이 바로 이거입니다. 함께 전투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뻘코프가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현세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줄 형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교회의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즐기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뭐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요 1년 동안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조심하고요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도맡아서 막 나서서 서로 하겠다 그러고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 보세요. 드디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맨날 설거지하는 거야? 왜 누구는 저렇게 맨날 뺀질대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해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서로 시기가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있고 저고 보기 싫은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고 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부딪히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든든하게 보셨겠어요?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도마가 이럽니다.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환장할 일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고 또 말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심하게 봤지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심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흔들리기 잘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형제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모임이 될 겁니다. 2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를 하죠.
어느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메시지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굉장히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메시지를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에 유년주일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맡겨줬는데 그 집사님이 고학년들 한 5명 앉혀놓고 완전히 무슨 1000명 앉혀놓고 메시지하는 것처럼 맨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거를 해소하려면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50에 신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로 들어가니까 학비 내야 되죠. 돈 못 벌죠.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장 노릇을 못하고 학교로 다니겠다니까. 학교로 다녔어요. 나왔어요. 학교를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나는 드디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하면서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누가 오냐? 자기 가족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가족들 앉혀놓고 맨날 하는데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요즘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갑니다. 다 큰 교회, 정말 카페도 있고 정말 다 갖춰진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려고 합니까?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치는 거예요. 왜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 시스템이 잘못된 패러다임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모임을 있으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비스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한 서비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발휘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스템이 바뀌었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랬죠. 시스템이 헌신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 목사가 되는 게 헌신이었어요. 자매들은 헌신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 목사 사모가 되는 게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그냥 아주 굉장히 고등학교 수석으로 나온 자매가 교회 목사님한테 프로포즈 받으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황송해서 바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헌신의 개념을 무엇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전 폴 스티븐스 박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정규 코스를 다 밟고도 정말 그런 그 흔들림 없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우리나라의 평신도 사역에 대한 많은 책들을 써낸 것이 훌륭하고 저도 여러 권 읽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도 아주 참 핵심 있는 말씀들을 전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라면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아주 그 탁월하게 하는 분이라면 그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그분의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형제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 성직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 형제는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냐?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절대 단에 안 세웁니다. 단에 안 세우니까 그 단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가 됐지만 막상 목사가 되니까 이번엔 사역할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이 그대로 교회 내에서 발휘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상합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의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과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루고 있지 못한다면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꼭 어떤 예배당이 있는 곳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보니까 전 너무나 아주 그냥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저도 젊어 보이지만 전 나이가 55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젊으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저는 솔직히 이 사역을 몇 살 때 시작했는지 40대 중반에 40대 초반에 시작했군요. 그리고 전 학생대 사역도 30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학생대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더 들어야지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던 세뇌된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는 11조하고 주의 성수만 강조합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들 신약에는 거의
강조되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거의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거는 형제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로 이 진리를 쫓아야 되고 세상의 전통과 심지어 교회 전통도 세상의 전통식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분 초과했습니다. 저는 뭐 저희 교회 대표는 아니고요. 그냥 대표로 그냥 오늘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사형으로 대표가 절대 아닙니다. 예. 먼저 이 한백성 신학을 구현하는 교회 운동 이야기라는 타이틀에 대한 유감부터 표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에서 교회가 나오기에 앞서서 저는 교회 사건, 2000년 전 오순절 교회 탄생 사건, 그 사건 이야기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신학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이야기를 실제 살아있는 교회 얘기를 담아내는 그런 신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의 원역사에 뿌리를 둔 성서적이고 역사적이고 전 세계적인 교회 이야기 및 신학과 맞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작은 우리 교회, 오늘 얘기 나눈 교회들이라든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실제적인 이야기가 신학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닭장교회라고 제가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모두 다 닭장 안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되죠. 획일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닭들은 서로 모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으려고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닭장교회의 이미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주 우습게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닭장 중축입니다. 그래서 닭장을 짓고 있는 막 층층이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여기 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과격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닭장교회를 또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극단은 이제 하이에나 교회죠. 그 영화 라이온 킹에 보면 이런 노래 나오죠. 무파사를 물리친 다음에 노킹 노킹 랄라랄랄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황량한 벌판이 됐고요. 스카 죽고 뭐 하이에나 전부 다 박살이 났죠. 예. 기존 교회 질서에 대한 정치적인 혹은 그런 부정 또 목사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그런 부정으로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공멸이고 단순한 부정과 단절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황당한 일을 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는 군중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역플래시몹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플래시몹을 네이버에 쳐봤더니 서울역 플래시몹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서서히 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빠져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서 다 이탈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은 사실 역플래시몹 현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나 무용론 또 비도덕적인 집단이라는 어떤 비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죠. 가나안 교회 현상도 그런 현상의 한 일환이 아닌가. 이럴 때 저는 사실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직면에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교회가 그럭저럭 유지가 돼 나가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가족교회는 기존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희 새가족교회도 기존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혁을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돌 던지기보다는 맞으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평신도교회 너무 죄송합니다. 평신도교회는 없다. 예. 비하하는 평신도를 비하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평신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칭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평신도교회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목사의 역할을 배제하고 평신도끼리만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것에는 저는 좀 마음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의 목회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참된 직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새가족교회는 평신도교회도 아니고 혹은 가정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서의 가정교회 형태만을 유일한 가장 최선의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에서 모이고는 있지만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도 역시 하드웨어 그 자체를 영원 무궁토록 고수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형태로 옷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새가족교회도 지금 소위 말하는 기존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분을 우리들이 모시고 데리고 혹은 어떻게 표현하든지 있지 않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목회자가 새로운 형태의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빙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교회는 한백성교회 혹은 온백성교회를 지향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 모델을 잠깐 그려보면 목사와 교회가 서로 목사 여기 있고 교회 여기 있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상호작용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도 철저하게 교회의 몸으로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속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리더십, 복수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복수 리더십 자체도 복수 리더십이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어서 리더십을 미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복수 목사건 또 단수 목사건 철저하게 교회 안에 성도로서 먼저 소속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제가 교회가 그런 목회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목사직을 어떤 교회에서 멈춘 다음에 그 교회에 한 사람의 성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외로울 때 누가 그를 위로해 주나. 네. 저는 대체적으로 동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물론 하나님께 위로받죠 얘기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우리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배우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목사직을 그만둔 다음에 그 교회 성도로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제가 더러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한 백성에 속한 한 지체로 속해 있을 수 있는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새가족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까 개념 얘기했지만 전임 사역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전임 사역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건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모든 삶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 존재할 또 살아갈 것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구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고유의 사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었습니다. 저희 누뚱이 막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하는 일이 이제 신발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막내에게 한 가지 또 사명이 더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예배했는데요. 예배하면서 그 친구가 이 과자를 많이 구워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오븐 이용해서 구워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찬 빵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제 막내가 구워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진하게 모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에서 모이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나누는 이야기들이 위선을 도대체가 떨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가족교회의 간단한 몇 가지 모습을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나눌 수는 없고요. 먼저 서로 가족이 되어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또 참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모님과 관계가 또 좋지 않은 그런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 입대하는데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차를 몰아서 춘천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죠. 좀 몸이 좀 아플 때는 특별히 초대해서 같이 자고 먹이고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데요. 교회에서 한 사람만 발언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피차 가르침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귀납적 성경 연구를 많이 강조하고요. 성경을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내지 심하면 2시간 정도까지 텍스트를 정해놓고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같이 둘러앉아서 공부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따로 시간을 줘서 개인들이 한 30분 정도 또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서로 발표도 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삶을 또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나누는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모여서 미리 같이,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형제를 통해서 로잔의 방식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관찰하고 성경에 대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나눈 다음에 누구나 다 참여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날 정해진 설교자는 한 사람만 하지 않고요. 설교자가 한 20분, 25분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또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귀납적 성경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피차 가르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가 쉽고요. 사실은 초신자들하고 아이들이 더 적응을 잘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일수록 잘 기여할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질문하지 않고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성경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초신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아주 단순한 것도 질문할 때 그 그룹의 어떤 다이나믹스, 그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는 우리들이 말로 선포된 말씀,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쓰여진 말씀, 뭐 또 나눈 말씀, 이런 것도 소리로 전해진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희 말씀이신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몸에 자신을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성찬을이라고 하죠. 그걸 나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는 너무 안 모인다, 좀 모였으면 좋겠다, 제발 더, 그런 하소연을 하고 모여서 좀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카톡에서 우리들이 매일 밤 10시에 이제 기도를 하죠. 10시에 오면은 그 기도를 하고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자매님이 매일 밤 10시에 이제 카톡으로 삥 하고, 지금은 새가집교회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하루 종일 그날 있었던 깨달음이라든지 기도 제목, 어려웠던 점, 속상했던 점, 또 어디 갔을 때 멋있는 장면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요. 실시간으로. 저희 그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그 성인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카톡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그 자매는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우리 식구 중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예, 월 1회 저희들이 책 읽기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서로 이모,
삼촌 이런 관계 아까 호칭 얘기도 했지만은 부모님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신앙의 영향이 자기 가정에서 계속 성경 같이 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작은 단위 교회에서는 사실 어린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실 부모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의 옆에 있는 세대, 이모 삼촌이 한 어린이의 그 어떤 신앙적인 인격적인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단위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스스럼 없이 대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하는 또래 집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긴 하지만 대신 아주 다세대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몇 년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하고 한계령을 넘어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성경 읽어야 되죠. 모임 나가야 되죠. 책 읽어야 되죠. 거의 그렇게 시간을 온통 다 쓰다 보니까 아주 저의 절친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한계령 여행을 같이 하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미안했다. 그때 너에게 시간을 주지 못했다.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서운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네가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훨씬 성숙하잖아요. 너무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온갖 교회 모임으로 다 우리 도배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 못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과감하게 건의했습니다. 본당 사수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과감하게 우리의 부모, 특히 믿지 않는 친구, 이웃, 친척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놓는 것을 그 주간은 우리 따로 주중에 모이고 말이죠. 거부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그것마저 없애냐 그래서 거부당했는데 저의 소신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새가족교회는 요즘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반성하고 있고 매일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빠지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영혼과 삶을 충분히 품는가? 우리는 흩어진 사역을 너무 강조하느라 기본적 모임에 대한 헌신마저도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임이 너무 내향적이어서 전체 교회가 한 몸을 실천하지 못하고 글로벌 세상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결론, 새가족 교회에 있는데요. 좀 더 공공적인 어떤 세상과의 접점을 좀 더 마련하고 싶습니다. 새가족 교회에서 새 사회로. 고맙습니다. The practical presentations of all of the speakers.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얘기들에 관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And I too have planted 2 churches. 저는 2교회를 개척해 봤는데요. And my wife too says no more. 그리고 제 아내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나름대로 잘했나 보네요. So we have about 10 minutes left. 10분 남았습니다. And I just like to open up at least the subject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어쨌든 최소한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제사장직에 관해서 일단 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Because that's the special contribution of the Reformation. 왜냐하면 이것이 그 종교 개혁의 아주 특별한 공헌이기 때문입니다. And it's a rediscovery of the New Testament truth.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진리의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So in 1 Peter 2 it says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 뭐 제가 굳이 읽을 필요 없죠. 예. 아니면 열어서 읽어 드릴까요? And the second verse, verse 9, says something very similar. 예. It's also found in Exodus 19:6,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나오죠. where God says that His people were to be priests to the world.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And in Revelation chapter 1 and chapter 5, 계시록 1장과 5장에서도요. we discover that God's people are priests to God.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w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means 3 things.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직은 제사장됨은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Every believer has direct
access to God.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How is that possibl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Because Jesus is our priest.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So we don't need any human intermediar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중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 church leader stands between God and ourselves.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The second thing 두 번째는 is that each believer is a priest to other believers.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And you've had a lot of examples of that.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예들을 방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nd the third thing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means 세 번째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s this priesthood is for carrying God's mission on earth into the world and not just the church.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에 단지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세상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Now the 21st century is anti-institutional. 21세기는 반기관적이고요. You people are really radical. Do you know that? 여러분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And then consumption is a huge thing that's happening. 그리고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Even in Asia, individualism.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개인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is a very dominant power.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권력이 되었죠. 힘이 And 되었습니다. in the postmodern culture, we've lost the big story.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을 잃어버렸습니다. There's only your truth and my truth. There's 여러분들의 no,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there's 모두의 no ultimate truth. 궁극적인 진리는 더 이상 없다고 사람들이 So 이야기합니다. three ministries, which under the old covenant were just a few special people, 구약에서는 단지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섬김을 향해 were 부름받았습니다. prophets, priests, and 그 princes.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자들 혹은 왕이었습니다. But in Christ, the whole people of God are prophets, priests, and princes.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자요, 공주들인 것입니다. Prophets foresee and truth tell.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예견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And according to Acts chapter 2,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you're all prophets. 여러분들은 모두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This means you can speak the word of God to others with directness.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rophets explain the meaning of things 예언자들은 이 사건들의 의미를 밝히는 in 사람들입니다.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말이죠. They point out where things are going. 이 예언자들은 이 일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They envision new possibilities.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And 사람들이죠. they call into question existing practices. 그리고 현재 있는 그런 관습들을 질문하고 그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They identify justice issues. 그들은 무엇이 정의인가에 관한, 무엇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가를 또한 포착해냅니다. And they declare what God is doing.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를 선언합니다. Princes and princesses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order, administer, and are stewards. 질서를 잡고 관리하고 그다음 청지기직을 하는 사람들이죠. And s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the rule of God and the response of the people.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자 또한 백성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But under God, we too are princes and princesses. 하나님 아래서 우리도 또한 왕자이자 공주인 것이죠. And it's a rule, not a realm. 이것은 통치지 어떤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The Queen of England, who is the Queen of Canada, 영국의 여왕은 캐나다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she reigns, but she doesn't rule. 영국의 여왕이 통치는 하지만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She has a palace, 왕궁이 있습니다. and she has Rolls Royces. 그리고 좋은 승용차 She 롤스로이스가 has 있죠. no Hyundais. No 현대스. 현대차는 없습니다. She made a big mistake in that. 현대차가 없다는 건 엄청난 실수죠. But she doesn't rule. 하지만 통치해야 합니다. But the kingdom penetrates the world like salt and yeast.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을 빛과 소금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And I think one of the huge problems of the church today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is that the church is bringing in the church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instead of bringing in the kingdom. 왕국을 이렇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o in the workplace,
We are co-regents under God.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And if I asked how many of you are involved in organizing in your daily work,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렇게 올가나이즈 이렇게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계신가요? that's a princely ministry. 그것은 왕자의 바로 사역인 것이죠. You give leadership 여러분들은 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and you bring justice and fairness.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So prophets, priests, and princes are at work in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자와 공주들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Now I want to spend the last few minutes on being priests. 마지막 몇 분간 저희가 그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Priests touch people for God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and they touch God on behalf of people 또한 and places. 또한 사람들과 공간들, 장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They're like bridges between God and the world.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Bringing God's presence into the world,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임하게 하고 but lifting up the world and people to God.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Now the whole Bible can be represented in this one screen. 성경 전체가 이 한 스크린에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Because Adam and Eve were priests of creation. 아담과 이브는 그 창조 세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And then God called Israel to be a kingdom of priests.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Then 부르셨습니다. there was one tribe of the 12 that was a priest.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죠. But in Jesus, he was the high priest.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분이 And he 참된 is 대제사장이셨습니다. the high priest. 그 안에 제사장이 계셨고 그분이 참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And now Christ exercises his priesthood through the whole believing community.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사장직을 그의 믿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발휘하고 계십니다. Now this priesthood is directed towards God in worshipful access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and directed to the world in mission. 선교 가운데 세상을 향하는 것이 이 제사장직입니다. And the priesthood of Christ exercises mutual priesthood within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제사장직을 나누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So priests bring God's presence and grace into the world.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들이고요. If you get a job in a office or a factory or a place of a government agency,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정부나 여러 곳에서 어디서든 일하든지 간에 you're there as a priest.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곳의 제사장으로 You're 계신 bringing 것입니다. God's presence. 그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You can 사람이죠. also lift up people in prayer and intercession. 또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 가운데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And you can create a healthy work environment.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Modeling kingdom values. 그 작업 환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They show unconditional love. 그들은 제사장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And they are a means of reconciliation. 그리고 그들은 화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They help people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And they bring the touch of God into places. 그리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이 장소들에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I'm thinking of a chap in the city of Montreal in Canada.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He has a store where he repairs electronic instruments. 그는 전자기계를 고치는 그런 전파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nd when you go into that store, 그 가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면 you sense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There's a touch. 뭔가 여러분을 마음에 움직이는 것, 마음을 건드리는 것, 그 터치가 있습니다. That's what priests do.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Now I want to end by saying that our job is to bring the sanctuary into the world. 저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dam and Eve were placed in the garden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with a twofold role.
이중직을 갖고 그 자리에 두은 것이죠. 하나님 They 그들에게 were 이중직을 주셨습니다. t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고 but they were also to have dominion over all creation. 하지만 그들은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And the garden was itself a sanctuary.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이미 성소였지요. It was a place of safety, prosperity, and beauty. 안전과 풍요와 미의 장소였습니다. God, after He made everything, said, "Wow,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우와 it's good, 좋구나 but it's not just 이쁘구나라고 morally good; it's beautiful." 그건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And when He made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He 때 said, "Wow, 하나님은 우와 you're beautiful." 여러분 이뻐 하셨다는 것이죠. So then He said, "Fill the earth."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Now, interestingly, in the book of Genesis,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는 the garden is in Eden, 그 정원이 에덴 안에 있었습니다. as though Eden is kind of a bigger circle, a home for Adam and Eve. 그 에덴이라는 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좀 더 넓은 어떤 공간이었던 것이죠. And that Eden is in the world, 그런데 그 에덴은 세상 안에 또 있었습니다. because the Bible said there were other lands, 왜냐하면 성경은 또 다른 땅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like the land of Havilah, where the gold is good. 그 정금이 나오는 하윌라라는 땅의 이름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So 있습니다. they were called to extend the sanctuary into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들이 있어도 성소를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at was their priesthood. 그것이 그들이 받았던 제사장직이었던 것이죠. And it's your priesthood.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제사장직이기도 Because you're going 합니다. to walk out of this place,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곧 떠나실 것이고 but you're going to be a walking sanctuary 하지만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소가 될 것이기 and extend 때문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into all the contexts where you live and work.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맥락 가운데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확장시킬 걸어다니는 성소이기 University 때문입니다. where you study,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대학교든지 and the 학교든지 home where you live,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이든지 but everywhere you go,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 곳이나 you are a priest.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carefully,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 and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